네, 이번 주간은 추석 명절 주간입니다. 여러분들 평소 때보다 더 가족들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 친지들과도 또 함께 할 텐데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단톡에다가 거기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올렸는데 혹시 보신 분 안 보셨어요? 네, 네. 짧게 아주 소수만 보셨는데 저는 보고 되게 도움이 많이 되어져서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여겨서 올렸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꼭 그 내용을 보시면은 정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도움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잠언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재앙을 피하는 지혜, 재앙을 피하는 지혜입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항상 행복하고 우리가 원하는 꿈을 다 이루고 싶지만은 예상치 못했던 슬픔과 고통과 문제와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은 완전한 해답을 그리고 아버지 회복을 역전의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진리를 정말 가슴에 깊이 소유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순간순간을 특별히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앙을 피하는 지혜입니다. 재앙을 피하는 지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고난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인가? 그리고 인생의 궁극적인 재앙과 그리고 궁극적인 그 재앙을 피하는 지혜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얻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신비한 존재입니다. 작지만은 크고 약하지만은 얼마나 강한지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고난들, 재앙이라고 할 만한 그런 파멸의 순간에도 그것을 넉넉히 이겨내는 신비한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마음먹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실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때에 우리는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역전해낼 수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영광을 이루어낼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역전시키는 이야기, 그게 성경입니다. 특별히 요셉은 정말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요셉의 가정은 참 복잡했습니다. 형제가 12명인데 어머니는 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11번째니까 위에 형들이 전부 건장한 어른들이었습니다. 많이. 그 형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얼마나 형들의 미움이 극에 달했는지 형들이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인신매매해서 아주 먼 곳으로 가는 상인에게 자기 동생을 팔아버렸습니다. 끌려가서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모든 그 생활 풍습도 완전히 다른 곳에서 청소년, 그 민감한 시절에 종살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살이가 좀 괜찮아질 법할 때에 다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이 정도 고난을 겪으면은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파괴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종살이 할 때 인정을 받았고 감옥살이 할 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고난 순간순간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고 성화시키는 모든 뜻이 그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고난 속에서 인격이 파괴되지 않고 신앙이 파괴되지 않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 이루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고난 없는 인생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요셉이 그렇게 그 고난 속에서 승리한 이유를 성경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우리보다 특별히 대단해서 아주 훌륭해서 그리고 의지가 강해서 인격이 탁월해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의 그 고난의 현장에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승리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실 때에 그것은 세상에 보인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볼 수 있었는데 요셉이 종살이 할 때에 그 집의 가장인 보디발이 보았고 감옥에 있었을 때에 그 간수, 그 감옥을 총책임지는 자가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인생이 겪는 고난, 아주 감당할 수 없는 극한 고난을 재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피하게 하는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난과 지혜, 고난과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 엄청난 신비의 그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역전의 역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걸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드러내는 자들.
평소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평소 때 기도하면서 받는 은혜와는 다른 차원의 은혜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갑절의 축복, 장자의 축복이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는 갑절의 은혜, 은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갑절의 은총을 고난 속에서 받은 적이 있습니까? 고난 속에서 그전에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은혜 받아도 비교할 수 없는, 이전에 모든 받은 은혜를 다 포함해도 그보다 더 큰 은혜를 극한 고난에서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체험한 사람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축복,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세상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실제적인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이 은혜를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입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자식, 그래서 형통한 삶, 누가 봐도 부러운 그런 멋진 삶은, 남다른 부여와 존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됩니다. 좋은 교회, 좋은 목사, 좋은 성도들도 방해가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아니라 그분이 전하고 그분이 나타내기를 원하는 예수님 그 자체에 우리는 매료되어져야 되고요. 멋지고 은혜로운 설교가 아니라 그 설교의 내용인 그 복음 자체에 우리는 매료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음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내 인격이 되고 내 생활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 좋은 말씀, 좋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내 귀와 눈과 그리고 내 마음이 만족하는 거에 쏘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 내가 채워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는 그 역사를 우리가 흠모해야 되고,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우적거렸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최고의 전도자 바울과 그 바울의 전도팀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최고의 메시지였고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했고 교회는 크게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예수님을 놓쳤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거기에 매료되어져서 서로 분쟁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너무 탄식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예수가 아니냐. 그 예수님을 주목하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데 왜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기느냐. 그렇게 탄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고난을 피하는 은혜를 성도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똑같이 고난과 어려움과 때로는 재앙과 같은 슬픔을 당하는 속에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자녀를 오직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도록 그 마음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고 그 지혜, 호쿠마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호쿠마, 이 지혜는요, 신중함과 사려 깊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또 유능함과 능숙함, 탁월함, 예수님의 능력 있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습니다. 그 말과 행동에 있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면은 우리도 실수가 줄어들게 되고 우리의 말과 행동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이루는 데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호쿠마 지혜에는요, 이론적인 명석함, 총명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이것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것을 내 자신과 그리고 이웃에게 설득시키는 그러한 설득력과 분석력이 탁월한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실천적인 유능함도 지혜에는 들어있습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열매 맺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 이루는 성취의 능력도 지혜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요, 이웃을 향해서 최선의 도덕적인 성실함, 진정한 이웃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선함과 올바름,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 이 모든 것들을 다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내용이 지혜, 예수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고난 속에도 망하지 않고 인격이 정신이 파괴되지 않고 삶의 유능함을 하나님 앞에 순결함을 이웃에 대해서도 도덕적인 그 모든 것들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의 유능함과 탁월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먼저 이 지혜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 지혜로 실제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깨달으면 아멘 하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 내가 은혜 받았으니 됐다라고 여기는데 그것은 시작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멘한 그 말씀이 이 복음의 내용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데 그치고 이 아는 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을 성경은 아름다운 여인이 미련하게 행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이 미련하게 행하는 것은 바로 돼지코의 금고리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너무 좋은데 왜 복음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아름다움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의문을 사람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왜 돼지코에 금고리가 있지? 왜 저게 적이 있지? 우리는 이런 의구심이 아니고 정말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나도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나도 교회 한번 다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만드는 것. 내가 하나님 없다고 생각했고 나는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내 생각이 혹시 틀릴 수도 있겠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불신, 나의 의심을 내가 좀 의심해 봐야 되겠다. 이런 도전을 주는 것. 이것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이유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누가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이 호쿠마, 이 탁월한 은혜를 주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20절, 21절에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사방에서 부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가장 귀한 것은 너무나 귀한 것은 전부 공짜입니다. 햇빛이 공짜고 공기가 공짜고 물이 공짜입니다. 예수가 공짜입니다. 죄사함과 영생이 공짜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공짜입니다. 원하면 구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이것을 소유하게 하신다고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성경 66권 속에 있는 이 고통과 이 지혜에 대한 것을 압축시켜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내용은 고난과 지혜에 대한 내용을 아주 훌륭하게 풀어놓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는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어도 똑같은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넘어지면 깨집니다. 예, 똑같은 고난을 우리가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할 때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했지? 왜 이 어려움이 나에게 닥친 거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 나에게는 없어요. 그 지혜도 없고 그 능력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이 그 지혜를, 그 회복의 능력을, 역전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거예요. 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뭐 하면 돼요? 시간만 내면 되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 나에게 지금 닥친 이 모든 어려움을 세세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고 이 어려움 속에 나는 지금 얼마나 당황스럽고 외롭고 고독하고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깊은 아픔이 내 속에 있는지 그걸 주님 앞에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추석 명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그것을 제가 단톡에 올렸지 않습니까? 그 장로님께서 받은 은혜가 있는데 이분이 정말 주님을 위해 사는데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언제나 신앙을 고백하면서 순간순간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며 사는데 아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컴퓨터 게임하고 밤늦게 자고 너무 괴로워서 여러분 보시면 나옵니다.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하루는 밤에 강대상에서 엎드려서 그냥 밤을 새우듯이 하나님 왜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 다른 청년들이 막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받는 거 보면 미치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미치겠다는 거예요. 아들은 그냥 자빠져서 밤늦게까지 누워 자는 거 보면은 다리털을 다 뽑고 싶을 만큼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이 아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처절하게 울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답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직접 여러분들이 들어보십시오. 그 답을 얻고 난 다음에 그 아들한테 갔는데 그 아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전에는 그 털을 뽑고 싶었는데 그 털이 얼마나 막 보들보들하고 아름다운지 이쁜지. 그리고는 그 아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또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지금은 그 아들이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메시지를 받으니까 자기 마음이 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에 고난당한 자는 기도할 것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갑절의 은총을 부어주시는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 2장에는요. 특별히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경제적인 윤택함, 형통함, 좀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고급스러운 차를 타고 고급스러운 문화를 누리는 그런 부자들에게 속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속지 않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그들에게 미혹되어져서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의 그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그것이 진짜 행함 있는 참 믿음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는요. 하늘의 지혜가 있고 땅의 지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윤택한 사람들은 땅의 지혜를 가진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얼마나 다투고 아웅다웅 하면서 그런데 하늘의 지혜는 성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화평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는요. 다투는 정욕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가지려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쓰는지 몰라요. 많이 가지면 높이 올라가면 성공인 줄 아는데요. 거기에는 더 많은 악의 다툼이 있고요. 더 많은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성결의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하지 않으면 아예 높이 올라가는 것을 바라지 마십시오. 그래서 다투는 정욕을 제어하고 세상과 벗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5장에는요. 마지막으로 그 부자의 재물들, 존귀한 자의 그 화려한 옷이 다 썩고 그리고 좀먹게 될 것이다. 쓸모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가장 복은 뭐냐? 믿음이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복된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다 보면은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파산할 때도 있고 관계가 깨질 때도 있고 병에 걸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때는 죄를 고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역전에 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영광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왜인가?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의 판단에 내가 쏟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판단. 그게 22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어떤 상황을 보고 내가 이것을 어떤 것을 옳다 그르다고 판단하는 이 모든 것은 내 마음의 눈,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기준, 틀에 의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지요. 근데 이 22절에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거만한 자는 거만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지식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너무 좋은데 내가 안 좋은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삐뚤어져서 미워해야 되고 싫어하는 것을 내가 지금 좋아하고 흠모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사람은 다 자기 마음에 신이 있어요. 자기 마음에 신이 있어요.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명예를 가진 사람을 보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아주 그 권력과 이 강한 힘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아주 카리스마적인 사람을 보면은 좋아하는 거예요. 원래 좋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신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좋아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버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겸손한 사람, 낮아지는 사람, 양보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지는 사람, 그런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들은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신으로 모시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나의 틀과 나의 성향과 나의 취향과 나의 편견과 나의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지혜는 바로 이것을 버린 자, 이 어둠에서 나오는 자, 회개한 자에게 쏟아 부어질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성령이 임하고 진리가 깨달아지고 그리고 복음이 사라지는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환경도 모든 상황도 바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사람들이 거절한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사람들이 거절한다는 거예요. 사는 동안에는 결코 문제없는 고난 없는 삶을 살 수가 없는데 그 모든 문제와 고통을 역전시킬 수 있고 그것이 영광이 되는 이 복을 누리는 이 지혜를 거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24절, 25절 그리고 29절, 3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지혜를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 책망을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 교훈을 멸시하고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진리의 지식을 미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삶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증오하고 완전히 혐오하는 건데 이게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이 하나님의 교훈, 이 훈계에 대한 이 훈계를 받는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그 마음이 끔찍도 안 하는 거예요. 끔찍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 금은 뭡니까?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딱딱하게 굳고 교만한 마음을 단식하셨는데 시장에서 사람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 흥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완전한 단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방에서 하나님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호소하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리석음에는요, 그 지혜를 거절한 데는 반드시 결과가 올 거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 임할 것이고 두려움이, 슬픔이, 근심이 폭풍처럼 광풍처럼 엄습해 몰려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피할 수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 이 죄를 빨리 해결해야지, 이 죄를 계속 놔두면은 이 죄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과 슬픔과 고통이 우리에게 몰려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 그리고 여러분의 고난이 도대체 어떤 의미로 나에게 지금 닥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 이 재앙은 그의 열매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기 꾀에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이 어리석은 자의 퇴보요 안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진정한 믿음의 길을 추구하지 않는 것,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되는데 이 돌이키지 않는 이것이 뭐냐? 이것이 어리석은 자의 퇴보요, 이것이 어리석은 자의 안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결과에, 그 재앙의 그 고통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고난에 대해서, 이 재앙에 대해서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이 되는 고난이 있고, 그리고 끝나지 않는 영원한 파멸의 고난이 있다. 재앙처럼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만은 그것이 복으로, 기쁨으로 바뀌는 그러한 고통이 있고, 그리고 영원히 끝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2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2장은요. 성도의 고난 그리고 의미와 그 목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1절에는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구름같이 우리를 꽉 둘러싸고 우리를 완전히 애워싼 그런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응원하는 거죠. 그분들은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영웅들이고 그리고 앞서간 모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때에 믿음의 선진들의 그 발자취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만약에 내 믿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고 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그 은혜 속에서 그냥 만족한 가운데 있다면은 내가 그냥 교회 다니는 거 만족하고 교회 여러 가지 활동하는 거 만족하고 그러고 있는데도 만약에 나에게 고난이 없다면은 너는 사생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의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봐도 이 세상에 대한민국과 온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교회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가 존재할 수 없을 거라고 여겨지는데 나에게 고난이 없다. 그렇다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으로 서도록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새빨간 거짓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요. 나 예수 믿으니까 나 천국 갈 거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내 멋대로 살아도 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요. 독수리가 하늘을 날고자 하는 그 강한 욕망이 전혀 없이 지렁이처럼 땅만 헤집고 다닐 수가 없는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영혼 속에 믿음의 삶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모하는 것만으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다면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게 맞는 거야? 성경을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소원이 있는데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그냥 세상에만 모든 시간을 모든 관심을 다 쏟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고난으로 찌르는 거예요. 고난으로 찌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이유 없는 근거 없는 고난을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고 내 욕심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하나님이 피하지 않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영혼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전에는 기도 안 해도 살만하고 성경 안 봐도 살만한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되니까는 기도하게 되고 성경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시원찮고 삶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없을 때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고난이 있다면 야, 나 하나님 자녀 맞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찌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은 내가 엎드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겪는 고난은 축복입니다. 성화, 정화가 그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진짜 고난은 뭐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예수 없이 사는 것.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사는 것. 그것이 진짜 고난이고 그 결과 그에게 주어지는 재앙이 진짜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33절에는 내 말을 듣는 자는 편안히 살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재앙의 두려움이 없다니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어마어마한 재앙을 당했지만은요. 엄청난 재앙이 끊임없이 요셉의 삶 속에 닥쳐왔지만은요. 그것이 재앙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재앙을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꾸셨어요. 하나님은 영광으로 바꾸셨어요. 수치가 영광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그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재앙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요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짜 신앙. 우리의 고난을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래서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역전의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 영광을 나타내는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는